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주는 기쁨이 고갈되고 율법이 주는 부담이 고스란히 성도의 삶을 채우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면 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입니다. 먼저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 두 논지가 서로 대립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12절에서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니까요.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분별하는 열쇠는 죽을 몸과 또 너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주관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죠. 이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 즉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율법 아래, 즉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옛 본성, 즉 옛날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회심 이전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이 그 죄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나, 아담과 연합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의 심판을 받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와 함께 거듭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더 이상 왕노릇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증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죄가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회심 이전에는 아담과 손잡고 그 안에 있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2절에서 말하는 너희 죽을 몸이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 육신,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터트는 죄에 의하여 제한되고 통제받는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로이드 존스는 현재의 몸을 입고 사는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신자의 존재는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몸이 죄와 타락한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죽을 몸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설명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존 스터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 본능을 왜곡시키고 졸림을 게으름으로, 배고픔을 탐욕으로, 성적인 욕구를 유욕으로 격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게 만든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몸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자체가 선하고 죄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는 자연적인 이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욕구와 사욕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몸을 죄악시하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몸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여질 때, 즉 죄와 연결될 때 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직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엔 이 몸이 아직 죄와 타락한 성향에서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구속, 구원을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터트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자들이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절반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가 단지 절반만 구원받은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한 부분은 아직 온전하게 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존 스터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 몸 안에 있는 자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몸에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육체에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든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즉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도 뒤엎을 수 없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복음의 사실 아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끊임없이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몸의 사욕이나 지체는 모두 죄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몸, 또 죽을 몸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자신이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한 짓지 않거나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결코 그 죄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육신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해결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또 율법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죄가 예전같이 쉽게 생각하고 왕노릇할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죄는 악착같이 신자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의 사욕에 절대 순종하지 말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세상의 정욕에 절대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다시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몸의 이 모든 것을, 특별히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주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의 몸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신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며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구원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려고 애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딸려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는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죄는 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죄가 우리에게 노예와 주인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끌려고 노력했죠. 아니, 그렇게 정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주장했었죠. 죄가 우리에게 노예와 주인 같은 그 입장에서 우리를 다루었습니다. 우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갔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거듭난 우리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가시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 믿음의 내용과 다를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신자라면 날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행위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고 끝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능력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장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죠.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신자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깊게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짜 거룩한 의지와 능력, 죄와 싸워 이기려는 생각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만일 죄가 자기의 몸을, 특히 죽을 몸을 왕노릇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저항이나 싸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몸을 죽을 몸에 특별히 죄가 왕노릇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냥 방치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존재와 완전히 모순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방치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부단히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면서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신자의 참된 행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듯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죄를 방치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사람이라는 소망조차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행한 것이 없이 불경건한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명목에서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복되고 놀라운 구원, 이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매일의 회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 여겨지신다면 매 순간마다 비록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꼭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라.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경건을 추구하시며 우리 죽을 몸에 모든 죄의 사욕들과 육신의 소욕들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